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수요 말씀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한 장 더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397장 부르신 후에 74 소그룹 리더이신 박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면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망 없는 존재들을 주님의 고귀하신 피 흘리심으로 생명 주신 것도 모자라 말씀으로 매주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안에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축복에 소망을 두며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소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건강, 직장을 잃은 이 땅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오직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며 희망이 되어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소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한 상황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드리며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팬데믹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세계 곳곳의 주의 일꾼들이 더더욱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디도서 1장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수요 말씀 예배 때 디도서 말씀이 나갈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 디도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또 1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는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이름이요. 그래서 이 디도는요, 헬라어로는 티토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디도는 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 특별히 고린도 지역과 특별히 강팍한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요,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니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크로아티아 지역인데요, 여기 성경엔 달마디아라고 나오는데 그곳으로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레데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섬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의 주 사역지인 그레데 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섬인가? 우리 지중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요, 제주도의 한 3-4배가 되는 생각보다 큰 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오른쪽에 있는 구브로 섬 보입니까? 구브로. 이 구브로와 이 크기도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이름도 좀 비슷해서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저 구브로 섬을 쫙 관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바다 건너서 위쪽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죠. 반면 그리스의 이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의 도시, 항구 도시인데요, 고린도 밑에 있는 그레데 섬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 마친 후에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 미항에 잠시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미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표류하게 되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표류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라구사와 보디오를 통해서 저 로마까지 올라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자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나 또는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디도서 말씀을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역, 그리고 또 일꾼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기대하기는 이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움받아야 되는지, 또 이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디도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다 이제 자기 소개를 하죠. 그런데 1장 3절을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요, 편지의 첫 인사에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딱 쓰는데 편지 첫 인사에다가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딱 쓰고 나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편지나 이메일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는 내게 맡기셨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은 자기소개를 쭉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선교하러, 전도하러 왔다가 디도만 남겨놓고 간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할 것, 두 번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당시 그레데 섬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그 임무가 이 디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단의 대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의 장로는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그런데 이 자켄, 이 장로의 의미는 각 지파들, 12지파들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각 지파 안에 리더들을, 좀 연세 있으신 리더들을 장로라 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리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신약 시대 장로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설교와 치리와 또 훈련 지도, 성경 공부 지도, 이 모든 사역을 다하는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한이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로는요, 엄격하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 티칭 엘더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데요, 이제 목회자를 또 말하는 것이고요. 룰링 엘더는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이제 하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아직 잘 갖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잘 받은 리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본문에요, 그레데 섬의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레데 섬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현지인 사역자들, 일꾼을 많이 세운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꾼, 어떤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주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리는 이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은, 사명자는 건강한 가정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부터 딱 나오니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말고요,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왜 가장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사역을 아주 잘해요. 막 교회에서도 잘하고, 어디 밖에 어떤 구제센터에서도 잘하고, 선교제에 가서도 사역을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라면,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실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청지기는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 고집 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막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거나,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막 폭력 쓰거나,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명자의 성품은 자기 고집, 자기 성질, 또 돈 욕심, 술 취함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온유 절제까지 이 9가지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요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을 바꾸겠다,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의 감정, 나의 혈기, 어떤 나의 쾌락이 아니라, 나의 돈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6절과 7절은 사역자로서 가정 안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8절부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불쌍한 사람을 잘 대접하고 또 선행을 좋아하고 또 신중하고 의로우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혹시 라마단 기간이라고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무슬림들, 이들은 한 달 정도를 이 라마단 기간을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해가 있을 때만 금식합니다. 이제 밤에는 먹어도 되고요, 막 폭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선행을 무지 노력을 합니다. 선행하려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손님을 대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손님을 대접하고 막 선행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willingly 섬기는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9절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각색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책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과연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요, 사실 사도들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하기 힘든데, 이 섬에 와서 선교지인데 여기에 이런 현지인 사역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디도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그레데 섬은 보통 섬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어떠했는지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런 내용들은 그레데인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그레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만 하고 모두 악하고 모두 게을러 터진 겁니까? 그 중에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그 섬에는 원래 미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 항구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 가운데는요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변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항구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 또 지중해 무역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고, 뭐 미항부터 해서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뱃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면 터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그레데 섬은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계속 침략과,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게으를, 어떤 노예의식이나 그런 게으른 모습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그레데 섬 자체가 악한 영에 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과 악함과 게으름의 이런 사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고 있는,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그레데 섬에 할레당과 같은 이단들이 또 침투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할레당은 누구냐면요,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강력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이것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들은 할례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악한 모습을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죠.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면서 자기들은 뒤로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뭐 그냥 천국 다 그냥 주어지고, 이게 아니죠.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지니. 왜냐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할례당들, 할례파들이 이단들까지 활개를 치는 이 그레데 섬은 디도가 사역하기가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각 성마다 사역자들,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요, 그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할례파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을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는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먼저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이단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 대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10절로 한번 잠깐 넘어갔다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회개시켜라. 이것이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단 대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것만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 하면서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러면 당황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가? 그게 아니죠. 말을 돌려서 계속 빠져나가면서 계속 자기가 주장했던 것만 또 계속 반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내 에너지가 다 빠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려고 했는데 계속 꼬투리를 물고 늘어져서 계속 대처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 원리랑 맞지 않는구나 하고 아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끊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들을 회개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 결국 나도 모든 에너지를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도 못하고 친구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단들 만나면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입을 막고 멀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첫 번째 방법은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럴 때에 각 성마다 일꾼을 세울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이 현지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에 대한 대처라면 두 번째는 현지인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3,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게 바로 할레파, 이게 이단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해야 이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히 꾸짖으라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 디도는 이 현지 그레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불같이 그냥 화를 내라는 것입니까? 자, 엄히 꾸짖으라는 이 말씀은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그들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꾸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13절 다시 보시면요, 그 엄히 꾸짖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 감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하면은 롱런하지 못하죠. 본인도 지치고 상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찔림을 주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가지 방법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다가오거든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척박한 그레데 섬에서 이런 사역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단들을 대처하고 그 남겨진 일들, 그러니까 이단 대처하는 것, 그리고 각 성마다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가를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방법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바르게 세움받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척박한 땅인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이단들을 대처하고 또 현진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이게 디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디도와 같이 주님, 우리도 이 뉴저지에서 미국에서 또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좋아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것들로 인하여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사명자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할 말씀을 귀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사역하시는 원천이 김남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바누아투가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편지에 의하면 아직도 막혀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선교사님이 혼자 그냥 다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그 섬 안의 다른 지역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고백에 의하면, 내가 있어야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바누아투에 또 항공 공항이 또 문이 열려지게 되면 또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또 그곳에서 또 해야 할 사명을 또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곳곳마다 또 일꾼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레데 섬이 변화된 것처럼 바누아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원천희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길이 열려지며 또 그곳 선교지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꾼들을 섬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곳에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받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그곳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원선생님과 다시 그곳에서 또한 열정을 배우며 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세움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우리 내면이 변화를 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그 한 명 한 명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또 귀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바누아투에 들어가는 그 문도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원성교사님 부부가 또 그곳에서 들어가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밟는 땅마다 물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은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냥 선교사님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팀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사고 없이 아름다운 선교적 열매를 풍성히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태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만난 사람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며,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